좀 이렇게 그렇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저희 창세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12장 이제 9절부터 10절부터 13장 앞부분까지 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죠. 아브라함의 가장 흑역사를 다룬 그러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멋있는 장면도 있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막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 굉장히 정말 멋진 장면이겠죠.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1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가장 정말 지우고 싶은, 속된 말로 뭐 입을 뻥 차는 밤에 누웠을 때 그런 그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한번 이해를 위해서 쭉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13장 4절까지 한번 쭉 보고 이제 저희가 부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가나안의 남쪽인 거죠. 그 땅에 기근이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요, 가나안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칭찬이죠. 이게 뭐 사귈 때도 아니고 이미 결혼해서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부인이 굉장히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예,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여기서 이제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문제가 생기죠. 이집트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러야 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그가 양과 소와 수나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심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내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내 길로 가라 하며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 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그래서 13장 이 앞부분까지 제가 본문으로 잡은 이유는요, 이제 12장 이 10절부터 아브라함이 20절까지 타락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타락했다는 게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했고요. 다음에 13장에선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으로 다시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죠.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타락과 회복까지를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숭배를 하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우상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고 믿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친족을 떠났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본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12장 9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이제 여행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내려가 머물게 되죠, 잠시. 아브라함은 이 기름진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향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거기 원래 자기 고향이죠.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우상숭배도 많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요. 약속의 땅에 가니까 뭐가 있었죠? 기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지만 물질적인 복이 아닌 기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부와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해도 이 세상에서는 기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몇 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지만요, 단 한 사람도 교회로 모이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몇 년 동안 수고하고 교회를 양육했지만 또 마귀와 사악한 자들의 방해로요, 양떼가 흩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아는 어떤 목사님도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10명, 이제 20명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는 교회가 좀 성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와서 다 흩어져 버렸대요. 한 명 남았대요. 한 명.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시작을 했대요. 그럼 다 흩어지고 한 명 남았다고 해서 그 목사는 가짜 목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목사가,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 몇 명 모이느냐로 가짜 목사 진짜 목사가 갈려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메시지로 갈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인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에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내려두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근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역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다니던 직장 다 그만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사역자가 됐는데 교회로 사람들이 안 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그 킹잼 성경 믿는 선교사인데 프랑스에 가서 그 파송돼서 프랑스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프랑스는 거의 그 교회가 없진 않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지 않은 지역이죠. 정말 아주 적은 지역입니다. 7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요. 모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놀랍더라고요. 7년간이나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해서 하는데 성도가 한 명도 늘질 않았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한 명도. 자기랑 자기 부인뿐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사역을 한다는 것도 전 놀랍고, 그렇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건요. 그런데도 본국에선 그걸 다 알아요. 뻔히 사정을. 그런데도 지원을 해줘요. 7년간 사역해서 열매가 없는데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열매는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왜 우리가 잘 아는 그 버마로 간 선교사 아도니란 저로스인데요. 처음에 몇 년 동안 사역했을 때 한 명도 모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역을 했고 나중에는 버마 성경 만들고요.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는 뭐 고난이 사라진다.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잖아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왔을까요? 이집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사역이 잘 안 되니까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 상징하거든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요, 전도 집회 뭐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어린이 전도 집회예요. 어린이를 위한 전도 집회.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중에 뭐 마술도 있어요. 마술을 막 해가면 애들이 신기해서 막 모이고 하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법.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는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간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따른 결정이었어요. 여기 기근이 있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잘 사업이 안 되네? 그러면 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내가 좀 돈 좀 공무원들한테 좀 돈도 먹이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집트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말씀대로 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대로 장사를 했더니 장사가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좀 뇌물도 먹이고 다시 좀 정직하지 않게 장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지만 얻는 것은 결국 기근이었기 때문에 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어둠 속에서 의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었다면요,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었다면 고난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지 이집트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는 것은요, 종종 하나님의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었죠. 7장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뜻대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다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상황 볼 수 있죠. 그런데 먼저 말씀을 봐야죠.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랬을 때 각오를 하는 거죠. 내가 이 말씀대로 하면 이 상황에선 좀 잘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면 안 되겠으니까 그냥 말씀을 버려야죠. 그러면 그건 이제 믿음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만약 위로가 필요 없는 상황만 펼쳐질 것이라면 왜 위로자를 주셨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예요. 위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자를 주셨다는 것은 위로받을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위로자를 주신 거예요. 위로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물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서도 무슨 막 지금 시국이 어렵고 막 그래서 막 데모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의 어떤 마음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는 그런 분은 어디서 집회를 하건 할 때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우린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렇죠. 국가적인 위험한 상황에서 막 데모를 하는데 누가 보니까 어떤 외국인이 데모하고 있어요. 같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왜 하지? 왜냐면 막 대통령 물러가라 막 데모하는데 외국인도 옆에서 물러가라 막 그래요. 물러가라 하면서 그러면 왜 하잖아. 이 사람 왜 하지? 자기 대통령도 아니면서 우리는 우리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뽑았든 어쨌든 우리가 세웠으니까 또 국민이 파면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국민이 주권자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근데 이 사람은 주권자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왜 하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영적인 면으로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거 때 되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기 양심에 따라 가장 괜찮은 사람을 찍으면 됩니다. 휴지가 없는 화장실에서 남이 사용한 휴지 그 중에 가장 깨끗한 것 뽑아서 쓴다는 생각으로 이거는요. 그 선거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백만장자 중에서 한 명 뽑는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오는 분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돈 많은 사람들, 백만장자들이에요. 백만장자들. 그 중에서 한 사람 뽑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마음 쓸 거 없어요. 예.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날 생각해 주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나를 생각해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믿고 가지 않아요. 그나마 저 사람이 나을 것 같으니까 저 사람한테 표를 주는 거지. 그 사람이 표를 줬더니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 실망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당 지지할 수 있죠. 어느 특정 그 정치인 지지할 수 있겠죠. 너무 목숨 걸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또 실망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보고 기대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하나님께. 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순례자여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순례자 나그네.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순례자 나그네는. 도망자 방랑자는 모르죠. 순례자 나그네는 알아요. 우리는 순례자와 나그네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어려움과 기근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게도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안 되겠죠. 다시 이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들어가려 할 때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걷지 않자 그는 즉시 육신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그는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파라오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국 죄를 짓게 되었죠. 우리가 오전에도 봤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죠. 죽은 후에 그 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게 아니라 파라오를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간증을 잃게 된 거죠.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요.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이렇게 사랑해야 했지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다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방식이었어요. 아, 좋은 생각 있어요, 여보. 당신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목숨을 버리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한테나 좋은 생각이죠, 그거는. 영적인 생각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게 영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었죠. 당연히.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생각은요,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힘을 희생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 내 힘, 노력, 내 돈, 내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희생해서 여러분이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아직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희생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여러분이 누리고 있나요? 거기서 나는 영적인가 육신적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어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신이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희생하라고 사라한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가기 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이미 육신적이 되었습니다. 이 죄는요, 열매일 뿐이에요, 그냥. 일단 그가 육신적이 되자 이집트 사람보다 훨씬 더 나빠졌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죠? 이집트 아내라고 하면 우리 부인이 이쁘니까는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겠지 생각했는데 이집트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얘기야?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앞서 언급한 것처럼요, 성경에서 이집트는 항상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고요,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자신의 성도의 뼈조차도 이집트에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문제도 우리가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죠. 킹제임스 성경에 모태가 된 사본들은 어디 출신이죠?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계열의 사본이라고 부르죠. 킹제임스 성경의 모태가 된 사본들. 개혁 성경의 모태가 된 사본들은 어디 출신이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수도거든요. 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성도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고요,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뼈가 이집트에 남아있으면
그것도 갖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성도의 뼈조차도 이집트에 남아있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사본은 이집트에서 나온 걸 사용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일단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집트가 들어오자 그는 아직 이집트에 가기도 전에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이집트에 가기도 전에 가만히 있어봐. 이집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인데 분명 이 사람들은 나를 죽이고 내 부인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아니면은 가더라도 자기가 희생할 준비를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면은 그냥 아내 아니라고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아내를 위험으로 모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육체 아니만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아브라함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붙들 때는 믿음으로 살지만요. 말씀을 놓는 순간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잘 보고 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에 보고 걸어야 되죠. 근데 믿음은 정반대예요. 보는 것은 속일 수가 있어요. 속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아주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사기꾼일 수도 있죠. 정치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권 잡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한테 관심 없어요. 겉으로 막 좋은 말 막 하죠.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걷는 순간 육신이 승리하게 되고요. 간증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13절에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아브라함의 관심 오직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뿐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거. 그 자신의 혼이 사는 거. 여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같죠, 꼭. 로마서 6장 보시면요. 나 계속 나와요. 그렇죠? 7장인가요?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기 얘기. 그러니까 끝에 어떻게 결론이 나죠? 난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면요. 비참한 뿐이 보이지 않아요. 비참함.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 되고 다음에 자기의 혼이 살고 그럼 부인은요 어떻게 해요? 팔려가는 거잖아요. 딴 데로.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만 거짓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짓말을 하게 한 겁니다. 부인도 거짓말을 시킨 거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람과 상황에서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그 순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지만 동시에 누이기도 했습니다. 사촌 여동생이었죠. 그렇죠. 사촌 동생이었어요. 사라는. 따라서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라 절반만 거짓말인 거죠. 근데요, 절반만 거짓말도 결국에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절반만 이야기한 것도 상대방을 속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일 때요, 100% 거짓말 다 하지 않아요. 절반만 거짓말을 합니다. 나머지 절반 해줘야 될 얘기를 안 해요. 정보를 숨기는 거예요. 14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그가 양과 소와 수나귀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현대적으로 번역하면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가지고 집과 고급 승용차 이런 거 받은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살았지만 한순간에 다시 육신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육신적이 되어버렸죠. 우리도 한순간에 아브라함처럼 육신을 따라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육신적이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브라함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던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니까 바로 육신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따라 살던 육신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육신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본성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오시면
공중으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이 육신을 다 내려놓고 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우리 안에도 아직 육신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손을 놓는 순간 그 육신이 팍 튀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장에서요, 12장은요, 참 정말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줘.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12장 20절까지 있어요. 9절까지는 분위기가 어떻죠?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근데 12장이 중반에 들어서니까 책 끝나기도 전에 믿음을 버리고 육신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인까지 팔아먹었어요. 자기 살자고. 그렇죠. 그래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것만이 육신을 따라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안전지대요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간증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외에 다른 건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떠나 살면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고요. 때로는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사악하게 살게 되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한 짓을 보세요. 이집트 사람들도 놀래요. 뭐라고 하잖아요. 막 그렇죠. 이교도들도 놀라고 뭐라고 막 해요.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거야? 이교도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교회 안 다니면서 자기 술 마시면, 야, 근데 너 그렇게 술 마셔도 돼? 너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 그렇게 마셔도 돼? 예수님께서 다 전에 네가 그랬잖아. 내 죄값도 갚아주셨다고. 난 지금 안 믿긴 하는데 너는 네가 지금 짓는 죄값 다 갚아주셨다며. 근데 너 그렇게 죄 져도 되는 거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때로 믿음을 떠나서 육신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심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기선 생략되어 있지만 뒤에 이제 이삭도 비슷한 짓을 하잖아요. 꿈에 나타나셨든지 환상에 나타나셨든지 나타나셨겠죠, 파라오에게. 이제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절반만 말한 거죠. 누이라고. 내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죄 지을 뻔했어, 너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내 길로 가라 하며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인처럼 행동했고요. 어쩌면 이집트인보다 더 형편없게 행동했기에 파라오는 그가 하나님의 친구인 줄 몰랐을 거예요. 아마 파라오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겠죠. 그는 내 친구다. 그는 대원자니라.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깜짝 놀랐겠죠. 아니던데요. 제가 보니까는 우리랑 똑같던데요. 우리보다 더 하던데요. 우리도 나쁜 짓 많이 하지만 부인을 팔아먹지는 않거든요.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 친구니라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파라오는 그 사람 하나님 친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요.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거짓말 더 잘하던데요. 그랬겠죠. 결국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사라를 무사히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사히 보내줘라 하셨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파라오가 사라랑 동침해서 아기를 낳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원래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약속을 안 믿고 중간에 하가를 통해서 한번 일을 망쳤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였죠? 이스마엘, 아랍 민족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어요. 그 아랍 민족 하나 갖고도 힘든데 만약에 여기서 이집트 파라오와 동침해서 사라가 나서 또 다른 이삭의 또 다른 배다른 형제가 또 있었다면 더 큰 골치가 있었겠죠.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사라는 파라오의 아이를 잉태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는 파라오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출애굽 때, 그렇죠?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이스라엘은 벌써 오래전에 사라졌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보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하고 독특한 민족이고 막 그래서 보존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우린 구원받지도 못했을 거고요,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나서 바른 성경을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았어요. 지옥에 가도 우리가 할 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요, 올바른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요, 바른 성경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려줘야죠. 우리도 과거에 몰랐잖아요, 바른 성경이 뭔지. 지금 모르는 사람들한테 동일한 그런 우리가 동료 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렇죠? 파라오는 아브라함을 책망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한테 정말 속된 말로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것보다 더 민망한 일은 없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분이 왜 이런 불필요한 거짓말까지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굴이 아마 새빨개졌겠죠. 예, 계속해서 13장 1절부터 4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 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였더라. 파라오에게 거짓말해가지고 받은 것도 있죠. 그가 남쪽으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제단이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첫사랑을 회복한 거네요. 그렇죠. 처음 행위를 하라. 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행위로 돌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긍정적이에요. 문맥을 보면. 그렇죠. 분명히. 이집트에서 망신을 당한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도 망신당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망신만 잔뜩 당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파라오와 주님께 사과하고 그대로 이집트에 눌러 살지 않았어요. 파라오가 막 뭐라고 하니까 미안해. 내가 사실은 당신 나 죽일 줄 알고 그랬는데 정말 미안해. 정말 이제 거짓말 안 할게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어차피 거짓말 또 하게 돼요. 하여튼 간에 그러고 눌러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이집트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왔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집은 부동산에 내놓지도 않아요.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럼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한 거예요. 그냥 후회한 거.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나서 그저 주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뭘 모르고 한 게 아니죠. 실수는요, 정말 가다가 예를 들면 뭐 밟아서 안 될 걸 밟았다. 남의 발을 밟았다. 이거는 실수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아주 정확한 어떤 글을 봤는데 고민 상담하는 글인데 이런 글이었어요. 자기가 실수로,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데 실수로 여자인 친구와, 자기 여자친구는 따로 있고 여자인 친구와, 그 여자인 사람도, 여자인 친구도 남자친구가 따로 있대요. 근데 그 여자인 친구와 자기가 실수로 동침을 했대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래 누가 댓글을 아주 현명하게 달았어요.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달았어요. 실수는 그런 게 실수가 아니고, 그거는 당신이 실수로 동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달았더라고요. 네. 당신 여자친구에게도 사실대로 말하고 헤어지십시오. 그렇게 썼더라고요. 다른 여자, 괜한 멀쩡한 여자 인생 망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썼더라고요. 실수가 아니죠, 그거는. 예. 제가 실수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잡지 않아요. 잘못된 곳에 가놓고 계속 거기서 나오진 않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나오진 않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말장난하는 거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요,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하던 걸 다 멈추고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예요. 자신의 잘못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한 탕자는 회개했어요. 돼지우리에서 회개했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그래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 어떻게 용서를 빌고 계획까지 다 세웠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돼지우리에 있지 않았어요. 나왔습니다. 떠났습니다. 돼지우리에서.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돼지우리를, 죄의 장소죠, 돼지우리가. 돼지우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예요. 그래서 탕자가 돼지우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듯이 회개한 아브라함은요,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롯은 그와 함께 있었어. 롯도 있었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가 이집트에 있을 때도요, 롯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롯은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지금 동행을 했죠. 아직까지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13장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롯은 이 모든 일에 다 있었어요. 또 얼마나 창피해요. 삼촌이 그냥 자기만 살겠다고 부인 팔아먹는 것까지 옆에서 다 봤잖아요, 롯도. 그거 보고 뭘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도 롯은 함께 있었고요. 이집트에 있을 때도 롯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롯도 함께 나왔어요. 그런데요, 후에 롯은요,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이집트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13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이 눈을,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서로 무리가 많으니까 같이 다니기 힘들다. 그러니까 서로 헤어지자. 네가 먼저 골라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10절에 13장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아래 있을 때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집트 같았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롯은 이집트를 나왔지만요, 이집트는 여전히 롯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이집트 여행으로 인해서요, 그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 미국이요, 그 본격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건 언제였냐면 2차 대전 이후예요. 이 미국의, 물론 1차 대전 이후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2차 대전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미국의 문화가 기본적으로 1900년대 초창기까지만 해도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유럽은 이미 이제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벗어났었죠. 퇴폐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젊은이들이요,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유럽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유럽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미국 급속도로 죄가 퍼지게 됩니다. 퇴폐 문화가 급속도로 퍼져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아브라함과 롯은요, 이집트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해가지고요, 그 죄가 주는 파급력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고 이미 떠났어요. 그런데도 죄의 결과가 계속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렇죠. 이거나 같아요. 결혼하지 않고 동침하면 안 되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누구랑 동침했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냥 그렇게 내가 음행을 저질렀구나, 아니면 간음했구나, 누구랑 동침했구나. 회개했어요. 그건 잘한 거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회개했지만 죄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아기 자체는 죄가 없죠. 그 일로 인해서는. 그렇지만 내가 그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갑자기 생겨버렸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죄의 결과는 남아있다는 거죠. 회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아기가 도로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롯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이집트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마음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집트 같은 곳만 찾아다닌 겁니다. 그랬더니 딱 소돔과 고모라가 걸린 거죠. 그래서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요, 인생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롯뿐만이 아니에요. 롯은 이집트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됐죠. 한번 가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비슷했다는 겁니다. 이집트가. 무슨 죄를 짓고 어떤 분위기였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근데 롯뿐만 아니라요, 아브라함도 이집트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게 돼서 굉장히 많은 것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인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되었어요. 이 16장 3절에 나오는데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왜 이집트 여자를 줬을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 하갈이라고 기록한 게. 이집트가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왕이면 이집트 사람을 첩으로 준 겁니다. 이집트 사람을. 그 결과가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집트인이었던 하갈은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렇죠, 미래와 후손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아브라함의 죄의 대가는 이렇게 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을 심으면 항상 육신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건 좋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그 죄로 해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롯의 인생도 망쳤죠. 아브라함의 가정도 굉장히 부인이랑 막 싸우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 이집트 여자 때문에. 괜히 이집트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찾았겠죠. 이집트 여자를. 매력적이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아브라함의 회개와 아브라함의 죄와 또 회개와 또 아브라함의 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좋은 또 본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도 또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 살 때 항상 깨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